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주님.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3절 다시 고백합시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열두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높게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양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주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천명아 오겠네 주 보좌 안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볼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임금,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께 박수로 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거 아니 내 모든
안에서 거듭나는 시간 우리 기뻐하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넘치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하방진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모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라지네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다시 한번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상소나.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상소마.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더위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혈 사망이 무너져.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우리가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부활의 수입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상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오. 주님을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살소마. 그리스도 날 살소마. 당신은 날 살소마. 오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이 사망의 그늘에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흠 하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통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 다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저희들이 생명을 얻어 기쁨으로 나와 이 시간도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지만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깨고 자기 소견대로
제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세속화 될 때로 세속화된 삶 속에서 살아갔던 저희들을 하나님 추악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부활의 주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덧입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을 하나님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들이 거울이 되어 우리들의 잘못됨을 보게 하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윤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붙드셔서 증거하시는 말씀이 생명 있게 하시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듣는 저희들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거짓을 버리게 하시옵시고 제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과 저희들의 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걷는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예배 처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5대 담임 목사님 청병을 위해 기도합니다.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청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실망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깨끗함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준비하여 드려지는 임마누엘 찬양과 하늘 찬양들을 하나님 찬양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대원들의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마다 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3월 31일 교회 소식입니다. 3월 31일 5번째 주일은 가정문화주일로 오후 예배 대신 가족, 속회원, 부서별, 기관별로 교제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월삭기도회가 4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유년부를 담당하였던 류근국 전도사가 사임합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4월 3일 수요일 저녁부터 7시 30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교육국 부활절 문화제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시와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여 주시면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백광현 집사 김은주 권사, 어머님 고 심선식성도 장례위로 감사하여, 조병철 집사 서은주 권사, 둘째 손자 건강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하여, 정용선 권사 김영신 권사 국회의원 선대위 출정식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유상옥 집사, 송상수
최현진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한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절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부활절이 되면 이제 계란을 삶죠. 그래서 이 계란을 삶을 때도 삶으시는 분이 따로 있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이 삶으면 100개 중에 1개 정도 터지는데 초보자가 삶으면 어떻게 되죠? 100개 중에 한 60개 정도가 터져요. 그래서 계란 삶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잘 하시는 분을 불러요. 그분이 삶아야 돼요. 자, 그리고 밤에 모여서 뭘 적어요? 사인펜으로 축부활 딱 나눠줘요. 맛있게 계란을 딱 까면 흰자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축부활이 딱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활절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부활절이 그냥 교회의 절기일까요?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권세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안식일에 지난 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무덤으로 가죠. 향품을 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요.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샀다? 맞을까요?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요,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시체를 만지는 것은요, 부정한 것입니다. 장례 중에는 향품을 쓰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 문화가 아닙니다. 그리스 문화입니다. 그리스인들은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그 더운 날씨죠. 부패가 빨리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니 향품을 썼다는 것은요,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체가 썩는 동안에 나는 그 지독한 냄새를 막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미 다 장례가 끝난 그 시점에 예수님의 시체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시체에 향품을 바른다? 율법적으로 맞지 않죠. 하지만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 왕이 죽습니다. 왕을 위해서는 향품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자,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칭찬 받았으니까 자신 있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칭찬 받은 날 꾸중도 들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한 번 다시 시간이 지나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가 있을 거야. 가지고 와라.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갔죠. 나귀가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마지막 선망천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만나리다. 그를 따라가. 그리고 나와 내 제자들이 함께 유효주를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주님. 맞아, 3번 부인했습니다.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다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을 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넘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두려워 떨며 근심 걱정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향품을 준비해서 갑니다. 이제 걱정이 생겨요. 저 큰 돌을 누가 굴려줄까? 우리가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굴려주지?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빈 무덤인데 왜 그 돌을 굴릴까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덤에 갔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렸습니다. 이제는 들어가 보니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또 걱정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믿지 못하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주여 당신이 옮겼으면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믿지 못하면요 만나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어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한지를 기억하라.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들었잖아요. 감사 찬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인들은 무서워서 떨며 도망갑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믿지 못하고요 겁이 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폭풍우가 심해서 그들이 너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걱정돼서 물 위를 걸어가시죠. 예수님 오시는 거 보고 제자들이 뭐 하시냐 아십니까? 유령이라고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면요 믿음을 가지면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이 없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빌립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일 후에 어떤 큰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더 믿음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청하는 겁니다. 세워서 그 일을 막아주십시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층은 술을 파는 집이고요. 2층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밑에서는 술판이 벌어지고 이러니까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술집이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망했어요. 그래서 이 술 파는 사장님이, 술집 가게 사장님이 고소를 했어요. 교회를. 너희들 때문에 망했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답신이 왔어요. 에이, 무슨 기도한다고 망하겠냐고. 아니라고. 술 파는 사람은 뭐라고요? 기도 때문에 망했다. 교회는 뭐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된다. 재판장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술 파는 가게 사장님은 믿음이 있음. 교회는 믿음이 없음.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을 통하여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나면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은 어떻게 하죠? 군인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말해라. 자, 여기에 두 개의 소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딴 사람은 거짓을 믿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져갔다는 것은요, 왠지 그럴듯하거든요. 내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거짓이 진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시잖아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며칠 전에. 문자가 뭐가 왔냐면요, 외국에서 돈을 썼다고 이렇게 온 거예요. 확인하시면 클릭하세요. 딱 보고, 외국 나갈 일이 없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하고 딱 지웠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화상 통화를 하더라도 속습니다. 컴퓨터가 발달돼서요, 우리 자녀들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하는데 친구나 가족, 사랑하는 사람이 돈 붙여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맞구나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정말 진짜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끊어요, 일단은. 그리고 직접 전화 걸어봐요. 딸한테, 아들한테. 야, 너 사고 났니? 그럼 뭐라고 해요? 뭔 소리냐고. 거짓은요, 진실을 만나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그 거짓된 소문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베드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해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염치가 없잖아요. 예수님,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아닐 겁니다.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살아나셨다 그래도 이제는 염치가 없어서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그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네, 나 사랑하니? 다가오지 못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는요 죽이는 자였어요. 예수님도 믿지 않고 부활 자체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였어요. 부활이 없다고, 예수 부활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사울을요,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부르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제 종로도 하던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찾으려고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인이었으니까요.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놓을 수 있도록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죄에서 승리하셨잖아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셨고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너무 열심히 믿으면 안 돼요. 왜요? 믿으면요 제가 삶이 변할 것 같아서 못 믿겠어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 만난다는 게 너무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육 전도사 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아이가 아팠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서 이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야, 기도하면 낫잖아. 기도해. 이 친구가 너무 아픈 말을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이 친구는 너무 많이 울고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하는데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는요 우리를 계속 얽어매고 사망의 곳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죄에 매이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 죄에서 해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죄에서 놓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갈대 우르에 있는 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귀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얻었죠. 너무 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신공양은 우상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네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종들과 함께 걸어가다 이제 번제를 드릴 장소가 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뭐라고 하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죽여야 돼요. 그리고 불살라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죽었습니다. 근데 누가 돌아와요?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삭은 죽었는데도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삭을 나와 함께 보내시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잖아요.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래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은요,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는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엘리리 라마 사막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죄짐을 홀로 감당하신 거예요. 죄짐을 메어서 그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죠? 다 이루었다. 뭐예요? 이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죄로 고통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그 부활은요, 죄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십자가 별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도요,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 승리의 열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부활, 그 죄에 대한 승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사망 권세는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며 보이십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그들이 낙심해 있으니까요. 그들이 좌절해 있으니까요. 그들이 생명을 떠나가려고 하니까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그 생명을 고백하셨거든요. 그 고난 중에 그 부르짖던 한 영혼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 영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다른 어떤 조롱의 소리도 응답하시지 않던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는 응답하셨거든요.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리라. 증거하라, 가르쳐라, 전하라. 왜요? 그들도 그 생명의 부활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뜻이 내 속에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죽더라도 나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내 뜻을 따라가고 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전해질 때 그 부활의 생명이 살아 숨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나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죽어가는, 사망의 권세에 매여 죽어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언제까지 죽어가는 저들을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누구 때문에 하셨다고요? 나 때문에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뭘까요? 처음 보시죠? 계란입니다. 자, 이쁘게 포장했죠. 하나는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 돼요. 왜? 부활은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내 삶이잖아요. 자, 그럼 뭐가 돼요? 하나가 또 남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죠. 저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고 생명을 받으십시오.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우리는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죄의 권세에 매이지 않고 이 부활의 아침 승리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죄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를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우리가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그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로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님을 나갑니다.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아버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해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시어 죄에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으니 이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삶을 통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영생의 부활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소득의 11조를 감사의 고백을 기도의 제목들을 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더 큰 은혜와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